오늘 읽으신 본문 민수기 29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시기에 드려야 할 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 더 나가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빨리 이기게 해달라고, 또 잘 넘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가 먹는 게 부족함이 없고 또 사는 게 부족함이 없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없고 할 때에는 우리가 신앙의 줄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요할 때에도 더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며, 특별히 풍요할 때 우리가 더 회개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풍요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7월 1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잔치를 여는 대신에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7월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월이나 11월 지금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되고 보니까 이제 논에도 이제 벼가 거의 없는 그런 시기, 또 이제 뭐 그런 시기지만은요, 이스라엘은 7월에 한 해 농사가 다 마무리돼서 노동을 잠시 쉴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시기가 되면은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심하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가 바로 풍요롭고 풍성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멈추고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나팔 소리는 백성을 성회로 초대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어제 그저께부터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뭐 몇만 교회가 모여서 함께, 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교단을 초월해서, 저희 교회도 한 6년 7년 정도 참여한 것 같은데요. 뭐 교회에서 모여서 또 했었고, 또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도 하게 되는데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금 신앙에 나태하기 쉬운 이 11월 달,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시기에 또 오륜 교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또 엄선된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풍요로운 시기가 되는데요. 그냥 쑥 지나가면 뭐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 뭐 그냥 쑥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거기에 내가 이 21일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요, 백성을 성회로 초대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을 기억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하신 소리인데요. 특별히 우리가요, 풍성한 시기에 회개를 드리려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나팔 소리 참 크잖아요, 그죠?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나팔 소리와 같이 우리 마음에 울리는,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두드리고 또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 혹은 다니엘 기도에서 주어지는 강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의 나팔을 부시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시기에 드려야 할 회개를 살펴보면은요,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은 특별히 심령을 괴롭게 하며라는 말씀으로 대변되는데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그러니까 7월 10일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받는 속죄의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모여서 대제사장이 특별히 대표로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그런 날인데요. 이날도 역시 온 백성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특별히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을 괴롭게 한다.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막 스스로 막 자학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한두 가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이다. 나는 대부분 거룩한데 몇 가지만 조금 흠이 있어서 고쳐야 된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날마다 말씀 묵상에 집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시기에 회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풍성한 시기에 드려야 할 회개를 드리려면 세 번째로 오늘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은요. 속죄일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속죄일에는 번제와 전제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물 외에 두 번의 속죄제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 외에 추가로 바치는 제물입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또 다른 속죄제는요. 속죄일에만 드리는 특별한 제사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뿐 아니라 지성소까지 속죄하기 위한 제사인데요. 이처럼 인간이 드리는 이 속죄제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1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때에 드릴 회개를 드리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불 것이라 라고 하는 백승용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딸이 이단에 빠지는 사건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저의 간증을 하면서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도맡아 하자 저의 모습을 본 성도들이 저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을 때에도 착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좋다는 말까지 들으니 어느새 교만해져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가치관이 없던 저는 이후에도 무너진 가정들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10년간 봉사하고 병원 환우들의 수요 예배를 돕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저희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린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으로서 저는 정작 죽어가는 제 아내와 자녀들은 돌보지 않았고 무조건 가르치고 지시하면서 가족의 심령을 괴롭게 했습니다. 당시 저는 기복신앙과 인과응보 사상으로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회사를 지켜주시고 불신자인 어머니와 형제들까지 모두 구원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이단에서 나와 신앙을 회복한 딸의 권유로 2016년도에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그동안 몰라서 저지른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몸에 밴 나쁜 습관들을 떨쳐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제 죄를 먼저 회개하고 삶에서 미안합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와 같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나팔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고 또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와 같은 향기로운 냄새의 말을 자주 사용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사소한 잘못이라도 바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풍요로운 삶에 만족하면서 영적인 잠을 자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자신이 한두 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구원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믿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 때뿐 아니라 풍요로울 때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사흘째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강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부여잡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